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중심으로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덕담을 할 때에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표현만 다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회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칭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이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탄식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한 탄식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고 말했고 믿음의 혜택은 칭의요 죄들의 용서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별것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영광은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현재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18절도 보시죠. 우리에게 뭐 할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저축해 놓은 영광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에게 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겁니다. 남자들은 차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이제 6개월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덜덜거리고 또 낡은 그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왜요? 이제 곧 6개월 뒤면 새 차가 좋은 멋진 차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똥차 같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차에는 더 이상 뭐해요?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버리고 새 차 받을 거니까. 어찌 보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이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 앞에 그 차가 딱 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덜거리는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즐거운 겁니다. 나에게는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자의 영광 속에는 고난이 세트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균형 잡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고생도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모든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모든 연약과 무지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이르러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사모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날 있겠지? 여러분, 그런 막연한 사모함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모함이겠죠. 우리의 사모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내가 차를 계약해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확실하게 6개월 뒤면 내 앞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힘들고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이거 견디는 거, 나에게 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현실과 환경은 안팎으로 매우 척박하고 곤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연약하여 무지하고,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서 선을 행하는 데 게으르고 자주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쉽게 병들고 쉽게 상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똑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욕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꼬라지가 그게 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양이지? 하면서 욕을 할 것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애들 많이 잘 봐주시는데 여러분 주일날 너 애 못 본다. 니네들이 봐라. 나 교회 가야 된다. 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해주냐고 또 욕을 할 거예요. 별의별 얘기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항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것이고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관계는 다 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을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와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고난의 이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회피해 버립니다. 첫째는 회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고난은 언젠가 지나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문구들을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고 그것이 믿는 사람의 그 고난에 대한 태도인 줄 알고 카톡으로 퍼날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신자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어찌 됐든지 시간은 흘러가니까 고난도 끝날 날이 있겠죠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이단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하리라?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확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같은 청년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에요. 독일을 갔는데 우연히 그 독일의 기차역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먼 타국 독일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약속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행을 갔는지도 몰랐는데 그 기차역에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 쟤 만났어요.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은 또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왜 우연이라고 말하고 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돌아와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누구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 밭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 설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단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큰 국가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그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탓하고 원인과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저에게 허락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얘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니라. 이 말을 사람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나의 삶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런 징계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넣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펴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나 가정의 우환이 생겼을 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영광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재난과 재앙과 지진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이유와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 실제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범위가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풀이 자라고 지는 것, 하늘의 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 비가 오고 가뭄이 오는 것, 질병이 있고 건강해지는 것, 재앙이 있고 뭐가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자식에서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버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도 누가 자기를 팔아 넘깁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세상이지만 그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기회만 되면 하여튼 너는 하여튼 이런 표현 써서 세상에 아주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하여튼 너는 아주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악한 생각이냐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봐라. 내가 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네가 정신을 차려서 네가 이렇게 잘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역으로 잘못 이용해서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나 원망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지만 애매하게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자기가 도움을 줬어요, 안 줬어요? 도움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동참한 거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섭리를 잘못 이용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섭리를 잘못 이용해서 내가 너 이렇게 이 힘들게 해서 너 이렇게 잘 됐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영화에서나 보면 부모를 죽였어요. 이 자식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네 엄마 아빠 죽였으니까 너 오늘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을 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는 차마 이 말을 하기가 참 민망스럽지만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면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것이 낫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태어났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인간이 인간됨의 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아유 저 저주받을 인생들, 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이 가룟 유다를 이 못된 놈 하는 말입니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하는 마음이 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재앙이 임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누구만 아느냐 하면 신자들만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고난이 왜 왔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일본의 쓰나미가, 그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이런 그 재앙들이 일어났느냐라고 말할 때에 몇몇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우상을, 수없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기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로 갔습니다. 마침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추격하셔서 풍랑이 이르게 합니다. 그 배에 함께 있는, 요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 줄 아느냐? 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요나가 애매하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말하잖아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난 줄 아느냐?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적인 재앙과 어려움이 임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원인이 요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너희만 알았다. 다른 건 난 모른다. 이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표정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셔요.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요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요나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여러분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냐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의 관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정욕을 말씀으로 끊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찰나라고 하는데 그 찰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잠시 100년도 못 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영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육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자기 육신을 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한 위함이 진정한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위함인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눈물이 없고 그런 회개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재앙이 내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버려버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울에 달아보면,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저울질 잘 하시잖아요. 시장 가서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뭘 따지고 말 것도 없이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영광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확신, 그것에 대한 영광,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 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참으로 회심해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무게를 알면서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가 환난을 겪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세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십니까? 저 왼수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지금 이 믿음을라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그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재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저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재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앞에 영광의 삶이 펼쳐지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추목하기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